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우리 안영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마디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권면하기는 저녁 기도에 참여합시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참여합시다. 예. 오늘 제목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신령한 젖을 주라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배경은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인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자라는 분들이.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잖아요. 굉장히 무식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서에서는 그 70인역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그리고 또한 헬라어 성경, 헬라어도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베드로가 쓴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썼던 베드로 그 사이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와중에 그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있었고 헬라어를 말할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익혀서 묵혀서 30년 후에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베드로가 쓴 글이 맞고 베드로 전서의 구성은 성도의 특권, 성도의 의무, 성도의 고난 극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이 그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던 그런 잘못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그 신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성결한 삶에 힘쓰도록 권면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고난 속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신앙 자세와 사회,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바른 태도와 의무 등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그 도입부인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성도의 성결한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셨죠, 다들? 갓 태어난 아기가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태어난 아기가 뭘 안다고? 벌써 이렇게 지도 배고파 갖고
입을 쪼물쪼물 막 합니다. 뭔가 먹으려고. 그런 것과 같이 본능적인 것과 같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말씀을 갈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함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성장하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되 가감 없는, 잘못된 해석이 없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왜곡된 해석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이단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믿고 기독교를 많이 믿었는데 그 기독교 안에서 어찌나 이단이 많은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교주를 뭐 예수님이다, 뭐 성령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교리를 비틀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C다, 막 이런 식으로 A에서 Z까지 막 해갖고 결국 그 교주를 신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잘못된 그 이단들이 안상홍 증인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참람한 이름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신천지, 통일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록위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록위마. 말을 가리켜서 그것을 사슴이다라고 말하는 그 옛날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진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었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분립되어서 있다가 그 모든 나라를 힘으로 통일한 그런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정권이 약해지잖아요. 정권이 약해졌을 때 이제 간신들이 막 생기잖아요. 간신들이 생겨나서 그 간신들 중에 이제 내시들이 굉장히 항상 득세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내시 중에 한 명이었던 조고라는 그 내시가 굉장히 높은 직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진씨가 진나라가 영씨였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이 영씨가 아니고 그 조고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조씨가 왕이 되자라고 그래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에 자기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말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이건 사슴이야.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이거 사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사슴일 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것을 결국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여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왜곡된 해석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 그대로를 전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한 교리도 공부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과연 우리 예수교 장로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예원이가 어디 계시죠? 우리 예원이 엄마? 네,
우리 예원이가 무려 뒤에 계셨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어린애가 5학년밖에 안 된 애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갖고 저희는 이제 달란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달란트가 1,000원, 10달란트가 1,000원인데 바꿔서 쓸 수 있는데 660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 예원이가 달란트 부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란트를 아직 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설교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그것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그런 시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다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며 요한복음에 언급된 것과 같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내려와 사역하실 때는 아기의 모습을 거쳐서 나오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천천히 빛과 함께 천사들이 수종하면서 내려오셨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신이시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숨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신으로 영접했을 텐데 인간의 모습을 거치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 동물은 태어난 지 한 3-4시간 만에 바로 뛰어다니는데 사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한참을 부모가 양육해주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먹을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젖도 먹여주고 그 다음 소화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등도 쓸어주고 제가 제 조카한테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트름도 나게 해줘야 되고 똥 싼 것도 치워줘야 되고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를 그렇게 젖을 물려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기를 돌보는 사람이 엄마라면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젖을 먹는 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아기에게 젖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젖을 주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그 아픈 모습 중에 하나인데 미혼모들이 있어요. 미혼모들은 그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하도 많아서 그 젖조차 건강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젖을 먹고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젖을 주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그런 교회의 중역인 분들도 또한 새신자들에게 젖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또는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젖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그리고 또한 사역자에 대한 어떤 불신과 원망과 비난,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젖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말들이 신령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젖은 신령해야 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을 그 원어적으로 살펴봤더니 순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인 로고스라는 말에서 파생해서 그 말씀과 같은 말씀다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할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순수해집시다. 이렇게 주변의 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순수해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1분 1초를 계획하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주시는 공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2020년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십니까? 질문이 되게 많았죠. 평소와 다르게 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답이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빠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체 없이 0.1초 만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 그런 주제 파악과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젖은 순수함과 더불어 또한 건강한 젖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그 모든 교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령한 젖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강함에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마음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리를 알고 신학자 뺨을 칠 정도로 대단한 학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너무 자존감이 또 낮거나 아니면 미움이 가득하거나 분노가 가득하거나 욕심이 가득하거나 온갖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번에 자존감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려고 우리가 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종종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그런 질문을 이제 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언제 화를 내세요? 화를 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혈기가 있을 때도 있었죠. 네. 그런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좀 다양한 거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너는 그래서 그랬겠지. 너는 그래서 그랬겠지. 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분도 있어요. 행동이 막 먼저 나가. 벌써 때렸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신령해야 합니다. 사역자나 중직자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되 정말 친밀하게 느낄 정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을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시되 또한 그런 삶에 너무 몰입돼도 또 안 됩니다.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사모해갖고 저도 경험담이에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제 삶이 이제 힘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신령한 은사 뭐 이렇게 갖고 찾아보기도 하고 기독교 신문 같은데 나오는 그런 뭐 집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보고 아니면은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막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뭐 9가지 은사가 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를 가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신령한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어떤 강도사님이 소름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뚱뚱한 강도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웃겼는데 개그맨처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흔적들을 너무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신령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조차 막 끼워 맞추려고 막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제로 그것이 예전에는 벌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어지지 않는데도 막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광명시 철산체육관이라는 실내체육관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부흥회에 가면은 그 성령의 바람 이래갖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강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막 맞아갖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안 되는 목사님들도 막 억지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갖고. 제가 그걸 당하고 되게 어이가 없었고 막 웃고 왔는데 네, 그런 거를 너무 사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그런 뭐 잘못된 영은 없어요. 그냥 욕심이 많을 뿐이에요. 남이 자기를 막 알아주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단이라든가 뭐 어쨌든 잘못된 그런 집회에서 실제로 잘못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나 뭐 그런 종교들이 왜 성장을 했나요? 거기에 잘못된 이단의 어떤 역사가 힘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안수를 받았을 때 잘못된 영이 침투되어서 힘든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검증된 우리 교회 내에서의 다니엘 21일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기도원 같은 데서만 신령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은 그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치면서 사실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그 천국이 삼층천으로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해서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바울 사도는 그 삼층천으로 구분된 하늘나라를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 어떤 타혈질, 혈기가 방장해서 그 전도여행을 가다가 싸우잖아요. 바나바랑 싸워갖고 대판 싸워갖고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다, 너무 어떤 열심만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구절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의 말이 건강한 젖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저번 주에 참 답답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찾아보다가 어떤 미국 드라마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도 되었는데, 그 미국 드라마가 굿 닥터라는 닥터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그 판권을 사서, 미국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에요. 판권을 사요. 중국처럼 막 다 갖다 맡기고 대사까지 막 맡기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판권을 사서 예전에 김수현인가 그 사람이 나왔던 그 의료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재해석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있어요. 쇼온 머피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자폐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잘 마주쳐 보지를 못해요.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점은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췄어요.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또 이상한 그런 증후군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인턴 교육을 받는데, 그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는 이상해 그러면서 빨리 쫓아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온갖 잡무를 막 시킵니다. 뭐 간호원을 뭐 이상하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의사들 중에서 못된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호원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간호원이 하는 일을 의사한테 막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제 막 돈이 많이 나오게 막 그런 검사를 막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환자를 겁주지 마라, 그러면서 환자한테 쓸데없는 검사를 하지 마라, 그 환자가 어떤 병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그 병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도 이 자폐증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에 막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는 생각하다가 못해 어떤 아이가 왔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막 엄청 싸우는 그 집에 살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꾀병을 부렸을 거다. 엄마 아빠가 같이 병원에 오게 만들라고. 라고 거기 병원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쇼온 머피는 또 드라마가 돼야 되잖아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뭔가 뛰어난 점이 있어서 아이가 뭔가 더 병이 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갖고 새벽 1시가 됐는데 그 집에 찾아가갖고 문을 막 이렇게 두드려요. 새벽 1시에. 그러니까 그 아빠가 나와갖고 뭐냐 그랬더니 의심이 돼서 난 왔다. 그래갖고 웃기지 말고 내일 찾아갈 테니까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밖에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계속 두드려요. 그래갖고 문을 다시 열어주니까 나는 그게 의심되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참 감동적이죠? 집요하기도 하지만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깔아놨는데, 예. Be lower. Almost be lower. What do you think she has? Thank you.
What the hell? It's after 1. I ran tests. The results were ambiguous. I think Martine has intestinal malrotation and that a volvulus has occurred. Ambiguous. Tess told you this. It's a genetic condition. The symptoms are very similar to stress. Call us in the morning. Okay, she may not be alive in the morning. Does your boss know you're here? No, I think he'd be upset with me for being here. I am not waking my daughter up in the middle of a school night because of some freak. And you don't need to call me in the morning because I'll be calling your boss in the morning. Were you being sarcastic? How hard is it to get rid of someone? I told You're right, I'm weird. Part of my weirdness is that I perseverate. That means I keep thinking about things. So I will keep knocking on your door until I know Martine is okay.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능사만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어떤 집요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사랑에 내 체면이 망가지고 내가 박살나도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괜찮은지 우리 사역자들이 괜찮은지 우리 사역자들과 중직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고 또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확인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상인지 그들의 마음이 상태가 온전한지 등을 잘 점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그 사람이 아기이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났지만 아기의 상태이지만 아기의 상태에서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하신 분량까지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상하게도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지혜로운 동물이 침팬지와 저번에 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수님인데 자기 IQ가 98밖에 안 된다고. 근데 돌고래는 110이라고 더 치명적인 데미지를 준 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뱀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뱀이 가장 지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서 탄세포적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상징이겠죠. 그 악한 계략을 생각해내는 그 못되고 치밀한 계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비둘기의 과거 이미지와 같이, 현재는 비둘기 이미지가 너무 구겨졌죠. 과거 이미지와 같이 늘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하노니 신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의 외교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자세를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중직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날마다 신령한 젖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로 올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수많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부의 마음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돈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자랑함으로써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금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께서 그 낸 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돕는 우리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